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송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하는 경우는 가독성을 위해서 본문 중에 밝혔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괄호로 처리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부끄러운 자화상 설교 표절. 올 것이 왔습니다. 설교 표절의 문제는 언제든 터질 일이었습니다. 중소형교회 목사들부터 대형교회 목사들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는 설교 표절이 그리 낯선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해묵은 문제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언론이 교회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 표절이 알려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글과 말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시대가 열리면서 설교 표절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 한 목회의 열린 대화마당에서 설교 표절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로 생각됩니다. 한국교회 설교 표절 실태를 보겠습니다. 앞에 발제자께서 인용하신 부분과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기윤실의 통계 조사를 인용했습니다. 설교를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 응답자가 22%였고 참고한다가 72%였습니다. 3명 가운데 한 2명 정도는 어떤 방식이든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참고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타인의 설교를 참고할까 살펴보았을 때 필요한 부분만 참고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56%, 내 설교의 골격에 살을 입힌다 대답한 사람이 12%, 타인의 설교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 의견을 보탠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2%였습니다. 극소수이지만 타인의 설교를 그대로 읽는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실태는 이런데 목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설교 표절이란 무엇인가? 설교 표절의 문제를 논하려면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문의 경우는 표절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설교 표절의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째로 베껴 설교하는 경우, 이것은 무조건 설교 표절에 해당됩니다. 또 이런 일이 실제로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설교 아웃라인을 그대로 베낀 경우도 역시 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의 구조가 워낙 단순해서 누가 보든지 동일한 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표절로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아웃라인까지 동일하다면 그것은 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아웃라인은 자신이 직접 구성했어도 속 내용은 몇 편의 설교를 짜깁기 한 설교도 역시 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는 수많은 설교집과 설교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목회자들의 설교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의뢰를 받으면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설교를 제공하는 사이트, 유료 사이트죠.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허락을 한 적이 없는데 제 수많은 설교가 그곳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도덕적인 문제를 낳는 것이죠. 원 저자에게는 허락도 받지 않고 돈을 지급하지도 않고 무작위로 갔다가 자기들은 또 판매하고 있는,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설교 사이트를 이용하고 유료 회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몇 편의 설교를 짜깁기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어느 설교자의 깊은 묵상에서 나온 문장을 마치 자신이 묵상한 결과인 것처럼 출처 없이 말하는 것도 역시 표절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이라면 표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문장을 인용했다면 출처를 밝히는 것이 설교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저는 대략 위에 4가지 경우를 표절로 보았습니다. 글로 작성되는 논문과 달리 설교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용문의 출처를 다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화, 어떤 단어의 사전적 의미, 주석의 출처 등을 상세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예화의 경우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화가 많아서 일일이 출처를 밝히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가능한 한 출처가 분명한 예화를 사용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사전을 보면 이런 뜻이라고 밝히는 정도면 족합니다. 설교자가 주석을 참고하여 묵상한 후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경우 일일이 주석의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사에 있었던 탁월한 설교를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하여 설교하는 경우도 표절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우를 가정하다 보면 설교 표절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주석과 책들을 읽는 가운데 이미 자신의 것으로 소화 흡수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까지 다 출처를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표절 여부는 설교자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타인의 설교를 표절하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출처를 알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설교를 표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전문 설교학자들이 설교 표절의 문제를 보다 깊이 연구하여 명확하게 정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왜 타인의 설교를 표절하는가? 첫 번째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타인의 설교를 표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좀 목회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 페이스북에 토론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표절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는 한국 사회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우리가 공직에 임명을 앞둔 정치인들이나 교수들의 논문 표절이 무리를 빚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설교 표절에 대해 신학교에서조차도 심각하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설교자들은 설교 표절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설교를 작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표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작성할 준비가 안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설교자의 은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 은사의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은사와 관계없이 설교 사역을 합니다. 목사로 안수할 때는 은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패스하면 안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별로 목사 안수 요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설교자로 제대로 훈련된 채 교회에 부임하는 부교역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신학교의 커리큘럼 문제로 귀결됩니다. 각 교단 신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신학대학원들의 설교와 관련 과목은 한두 과목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미래 설교자가 될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설교학을 개론 수준에서만 배우고 졸업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신학대학원들은 대규모 강의실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일부 학교들이 클래스를 소규모로 편성하여 설교 실제를 가르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곧바로 부서에 설교를 맡깁니다. 결국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설교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은 부교역자들이 사무실에 앉아 설교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주로 몸으로 뛰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담임 목사가 되면 한 주일에 적게는 3, 4회, 많게는 10여 회 설교를 해야 합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설교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타작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설교에 대한 신학의 부재로 인하여 설교 표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목회 환경은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정글입니다. 교인들은 좋은 설교자를 찾아 쇼핑하듯 교회를 찾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대형 교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끌어들입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도태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달하는 설교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가 교회 성장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교회 성장의 방편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단을 도구화하는 순간
설교자는 효율성의 함정에 빠집니다. 설교자는 남의 설교를 표절해서라도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한 주일 내내 열심히 준비해도 별로 은혜를 못 받던 성도들이 유명 목회자의 설교를 그대로 전했더니 감동받았다고 좋아하는 현실을 겪으면서 목회자는 설교를 도구화하는 효율성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자의 삶이 담긴 증언이 되어야 할 설교가 표피적 감동을 추구하는 연설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설교에 대한 신학의 부재로 인하여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넷째, 영성이 깊은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설교자의 욕망 때문에 표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경험한 일인데요. 초청된 강사의 설교가 그 당시 유명 목회자의 설교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런 말도 표절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도 표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마치 대독하듯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쉼없이 자신의 어떤 영적 깊이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네 번째 줄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성실한 성경 연구를 통해 말씀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듯 보이기 위해 영성 깊은 설교자의 설교를 표절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설교자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이면에 있는 동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신을 영성 깊은 사람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욕망에서 나온 마음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바른 설교를 꿈꾸는 이유는 오직 계시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풀어 성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로 준비되지 못하니까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빗나간 욕망을 품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설교를 표절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빗나간 욕망에서 비롯된 설교 표절은 설교자를 돌이키기 어려운 연속적인 함정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설교 표절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부정적인 영향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교자에게 미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의 설교가 전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배우기 위해 참고로 살펴보는 경우는 설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설교를 거의 그대로 베껴대는 설교를 계속하는 경우는 설교자로서의 발전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설교자들은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만 설교한다고 가정해도 매주 거의 20페이지에 해당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1년이면 1000페이지, 10년이면 10,000페이지 정도의 글을 쓰게 됩니다. 글을 잘 쓰는 비결은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설교를 위해 성경과 함께 여러 책들을 읽고 매주 성실하게 원고를 작성하면 설교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남의 설교를 표절하면 그의 설교는 전혀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설교라는 기능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를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아는 것은 설교자에게 주신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나 남의 설교를 표절하느라 그런 내면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위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위선은 결국 그 영혼에 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교 표절은 또한 성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 설교 표절 문제가 불거진 교회들이 많은 내용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은혜를 받던 담임 목사의 설교가 사실은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표절한 것임을 알게 될 때 성도들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설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이고 설교 표절은 부정직한 행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정직한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설교자의 부정직함을 경험한 성도들은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권위를 상실한 강단에서 어떻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이 모르게 하면 어떨까요? 속된 말로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준비한 말씀의 꼴을 먹게 될 양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결국 성도들이 먹을 양식입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양식과
사랑이 없는 양식이 어찌 그 몸에 같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 모르게 하면 그만이라는 부정직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좀 더 집중했던 것은 대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설교 표절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표면적 대안과 근원적 대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표면적 대안은 제가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설교 횟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설교 횟수가 많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교회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이 목회자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기도회지만 항상 설교를 하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도 사실 설교처럼 설교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대그룹으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모임이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설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설교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좀 방안을 내서 좀 고쳐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합니다. 각자 묵상할 시간을 주고 목회자가 그 시간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또 기도회를 한다면 때로는 말씀을 좀 길게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 바로 기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수요일 날도 뭐 교환을 만들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교재를 함께 구입해서 사다가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설교 방식은 주일 낮 예배 시간에만 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고 틀을 바꾸어서 좀 횟수를 줄이고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근원적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실 설교 횟수를 줄이는 것이 표면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준비가 안 된 설교자들은 횟수가 줄어도 여전히 표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된 설교자라면 많은 횟수 설교를 한다고 해도 남의 설교를 표절하는 길은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절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 개편입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인용했었지만 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이었습니다.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를 개론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그렇지만 신학대학원의 특성상 단순히 설교학 관련 과목의 숫자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 전공별 교수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적 이유도 있지만 설교학 외의 다른 과목들도 교회를 세우는데 역시 만만치 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먼저 신학대학원의 교육 목표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교단의 신학대학원은 교단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문제는 현대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외에도 교육, 음악, 사회복지, 상담 등 다양한 사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신학대학원들은 이런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몇 가지 전공으로 나누어서 신학대학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필자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전공을 훨씬 더 다양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는 신학대학원에 27가지 전공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목회적 진로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다양한 분야에 사역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과정을 개설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서 연구나 설교와 같은 전공을 택하는 학생들은 장차 담임 목사가 되어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설교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과목의 성서 강해와 설교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신학대학원은 대부분 그런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거의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학제를 운영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되고 싶어도 신학대학원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비전에 맞추어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에서는 교회 요구에 맞게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되 설교자를 길러내는 것에 집중하는 특화된 커리큘럼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대학원의 교육 방식의 전환입니다.
신학대학원의 교육 방식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학대학원의 교육 방식. 첫 번째, 각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좋은 설교자로 길러내기 위해 팀 티칭 과목을 많이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신학대학원에는 분야별로 다양한 교수진과 과목이 있습니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 여러 전공 분야별로 다양한 교수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야가 다른 교수들은 대체로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학문 분야별 단절과 폐쇄성이야말로 한국의 신학대학원들이 신속하게 청산하고 고쳐나가야 할 적폐라고 봅니다. 성서신학자들은 성서의 내용만 가르치고 설교학자들은 설교 방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각자 따로따로 하지 말고 성서신학자와 설교학자가 함께 가르치는 과정을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텍스트로 삼아 성서신학자는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설교학자는 그 해석의 내용을 근거로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는 없을까요? 또한 비유를 텍스트로 삼아 성서신학자와 설교학자가 함께 팀으로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팀 티칭 혹은 코 티칭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는 이런 식의 팀 티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교수들이 마음을 열고 뜻을 합하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이죠.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할 목회자를 길러낸다는 목표의식만 뚜렷하다면 다른 분야의 교수들이 손을 잡고 함께 가르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각 신학대학원에서 현장의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신학교들은 교수의 목회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전임 교수를 하면서 목회를 겸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 현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교수들이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신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하게 현장의 목회자들을 설교와 교수로 발탁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로 인정받는 현역 설교자들을 정식 교수로 초빙하여 전문 설교학자들과 함께 가르치게 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신학대학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설교학을 가르친다면 신학생들은 설교를 실제적으로 배워서 교회 현장에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신합니다. 학교와 기업이 손을 잡고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된 일입니다. 신학교육도 전통적인 교육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팀 티칭도 도입하고 목회 현장과 연계된 교육도 도입해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제 경험을 좀 쓴 건데요. 제가 한 6년 동안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위탁과정을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도 많이 제가 초청해서 말씀 전달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6년 동안 현장 목회자들을 매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현장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졸업한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목회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현장 목회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도제식 교육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어느 날 지도교수께서 저에게 네가 쓴 논문, 네가 인용한 모든 자료, 모든 책을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갖다 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와라 그랬어요. 일주일 뒤에 갔더니 12가지 형광색펜을 가지고 제가 인용한 그 책에 따라서, 인용한 출처에 따라서 제 논문에 샅샅이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적절한 인용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의 문장으로 완전히 소화가 안 됐다. 직접 인용으로 명확하게 하든지 간접 인용이라면 명확하게 네 문장으로 소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냥 순서를 좀 바꾸고 단어 몇 개를 바꾼다고 네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형광색 펜을 가지고 다 줄쳐놓은 곳을 보고 일일이 대조해 본 것이죠.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아주 섬세하게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학문의 정직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결국 도제식에서나 가능한 방식이죠. 그런데 신학대학원 같은 과정에서 그런 도제식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많은 목회자와 많은 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생각 못했던 것을 발견했는데, 예를 들면 교회음악대학원에서는 교회음악대학원의 과정 중에 1:1 레슨이 있습니다. 1:1 레슨이 다 있습니다. 악기를 가르치는 성악을 하든 1:1 레슨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음악에서는 가능한 것이 왜 신학에서는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발상을 못했기 때문이고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가능한 일이죠. 현장 목회자들을 강사로 활용한다면 사실은 학생들을 1대1로 붙여서 1대1로 설교를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도제식 교육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설교자를 양육하는 것이 앞으로도 난망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연장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목회자들은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더 이상 훈련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교단별로 연장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12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목회자 훈련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교단에 존경받는 원로 설교자들이 그런 교육기관에서 젊은 후배들을 도제식으로 가르친다면 상당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장기간에 걸쳐 훈련을 받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 선교사들도 대부분 다 MD부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MD부를 마친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기 전에 그렇게 장기간 훈련을 공동체로 함께 살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선교사보다 목사가 훨씬 더 어려운 직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직책이 있고 다양한 직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목회자들이 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한 후에 담임 목회자로 가기 전에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 연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6년 동안 교육을 받고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밟습니다. 병원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1대1로 지적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전문의로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목회자들이 좀 체계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장 교육기관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설교 멘토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로 잘 훈련된 담임 목사님들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부교역자들의 설교 멘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낮예배 설교를 부목사님들에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제안을 운영위원회 했을 때 다들 우려하고 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지도할 테니까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연구해서 가지고 오면 제가 자료를 더 제공하고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또 원고를 써오면 일일이 교정해주면서 몇 년 동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설교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교역자들이 단순히 나를 돕는 자들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신학교 교수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감당할 책무란 생각이 듭니다. 가장 효과가 높은 교육은 역시 도제식 교육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이 도제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스승의 한 일을 지켜보면서 1대1로 교육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신학대학원에서도 교수 한 명이 최소한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신학대학원에만 목회자 형의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부교역자들을 지도하고 훈련하여 함께 동역해 나가는 일은 일선의 담임 목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설교 표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설교 표절로 볼 것인가의 문제부터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 표절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동안 많이 공론화되거나 연구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설교 표절이 방치된다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질적 저하와 그로 인한 한국교회 추락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미 사회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설교 표절이 계속된다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그런 사명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설교자가 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최소한 정직하고 신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설교 준비에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실함마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학생 시절이나
초창기 설교자실에 대가의 설교를 보고 흉내를 내며 설교한 경험이 없는 목회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견 목회자가 되어서까지 여전히 남의 설교를 베끼고 있다면 그것은 소명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편하게 남의 설교를 베끼는 표절 설교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고투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자격 없는 죄인이 이 땅에서 설교자로 서서 살아가는 죄를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